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은 것부터 정말 상상도 못할 큰 것까지 우리에게 간증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앞에 행하셔서 정말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작은 것들은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입니다. 하루는 야간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가려고 예수전도단 사역을 끝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간사님이 도너츠 6개짜리 한 박스를 챙겨주셨어요. 학교에서 나눠 먹으라고. 너무 잘 됐다 싶고 저희가 이제 학교로 달려가려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눠 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6개짜리로는. 뭐 그러고 있는데 다른 간사님이 우리 팀에서 모임하다가 빵이 또 남았다고 한 봉지를 또 챙겨주시네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철을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부족한데 다 이번 기회에 좀 나눠 먹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전철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철이 역에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히려는 찰나 제 앞에서 앉아서 졸고 있던 사람이 후다닥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순간 그 품에 품고 있던 크림이 가득 든 큰 식빵 하나가 제 발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하면서 그 빵을 집어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빵이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는 동시에 전철문이 닫히고 그 사람과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전철은 출발했습니다. 잠시 이 빵을 어떻게 할까? 집 놓는 그곳에 올려놓을까? 아니면 영무원한테 맡겨야 하나? 이렇게 잠시 고민하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과 부족함 없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을 제가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버스라면 그 창문을 열고 좀 던져줬으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빵을 어떻게든 돌려줬어야 하나,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정죄감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은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고, 지금 생각하면 우연인지 기적인지 이날의 빵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깟 빵이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그깟 빵쯤이야. 누구나에게 저마다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오랜 시간 지속된 고난을 참고 기다린 후에 구원을 얻은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석 위를 걸음과 같이 자신의 발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성경 인물들 중에 누구보다 정말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겪은 다윗이지만 주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들을 알리려고 해도 그 수를 셀 수조차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들, 그 이상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처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만 세고 있고 비껴 지나가게 하신 많은 일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제가 또 30대 직장에 다녔을 때 일을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던 날 정말 창피함과 자신에 대한 원망, 실망감으로 몇 날을 잠을 못 이뤘어요. 신앙인으로서 도리를 다했지만 약한 면을 좀 보이니까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참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나갔지만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저도 맞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판결에 정말 이 벌금만 내면은 그 사람에게 뭐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까? 확인을 하고 오래도록 올무에 묶였다 자유를 얻은 그 기쁨으로 벌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협박하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나는 벌금도 냈고 당신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 벌금을 자기가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도 시달린 터라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는 벌금이 많이 나와서 빨간 줄이 생긴다나 뭐라나 좀 만나자고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 신앙이 뜨거웠던 터라 그 사람이 원하는 선처를 바란다는 서명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법의 심판을 따라 저의 억울함을 갚아주셨고 손해본 물질도 찾고 모멸감에서도 벗어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때 하나님은 저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제가 닉네임은 다비드, 산사람 다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고백 가운데 저에게 가장 절절하게 다가왔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지 죽어서 음부에 갈지라도 온 힘을 다하여 바다 끝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체험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나 어느 곳에서 헤맬지라도 무한하시며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던 며칠 전에 그곳에 입주해 있던 저의 거래처 사장님과 만날 약속이 있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 며칠 후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녀간 뒤 몇 시간 후에 무너진 것이 아니기에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로 저의 약속이 잡혔더라면 저도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우연과도 같은 작은 일들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그런 큰 사건들, 나에게 행하셨던 정말 다 말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 모두를 우리는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의 사람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 40편 3절로 4절 우리 함께 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억울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끊어지지 않게 자신의 입에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의 권고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행하신 기적들, 또 저에게 하셨던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 기적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